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 부모님 세대 이상의 어른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일상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욕입니다. 그때만큼은 목욕탕에 사람들이 넘쳐나서 서로 엉덩이가 닿을 만큼 또 등이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아서 서로 때를 밀던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시지요? 모두 자신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을 씻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새 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연 예수란 누구란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일체 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의 내면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것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니고데모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위로부터 나야, 새롭게 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은 꼭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요, 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에 의하여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야곱 안에, 또 야곱이 이삭 안에, 또 이삭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꼭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존재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큰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새 것이 되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것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지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서는요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보다 더 극심한 십자가에서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흘리신 이 피의 은혜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피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어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앞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는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낳는 육신의 행실과 또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런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며 얻은 생명, 그 구원을 다시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 것이 된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또다시 새 것이 되는 은혜를 입는 그런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것이 된 바울 선생님은 그 이후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그는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 것이 된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에게 더욱 강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새 것이 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새 것이 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은 죽음을 낳는 행실을 멀리하게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인 기도를 더 하고 싶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짓던 죄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받고 싶게 합니다. 그렇게 이전에 과거에 내가 짓던 죄와는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것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내 죄를 가져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를 짓기 쉬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삶,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 것이 된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새 것이 되는 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것이 된 이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보기로 삭개오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자요, 또 그것을 충족시키느라 자신의 직업을 이용했습니다. 본래 걷어들여야 하는 그런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에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 자신의 마음의 집에 모신 사람은 성령을 자신 안에 모신 것과 같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삭개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새 것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자기 자신이요, 또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던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너 예수님을 집에 모시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누가 가르치기라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설명되기란 삭개오는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삭개오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삭개오는 기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희락을 이루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먹은 것에 대하여는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껏 삭개오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며 수군거리던 이웃들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옛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구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삭개오는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새 것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